새벽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편집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뒤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그 뒤로 적었고요. 또 이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구제 때문에 다투는 문제도 뒤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6장, 5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 성령 모신 전, 성령 모신 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성령 모시기 전 사람의 모습이 어땠나 하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리고 또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 과부의 싸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구나, 내가 성령 모시기 전에는 이랬고 성령 모신 후에는 이랬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놓고 5장 3절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시기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사탄 충만, 악령 충만, 마귀 충만,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내 것이 많도록 노력하는, 내 것이 많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다. 즉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 이제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님 못 모셨습니다. 성령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교회에서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기 땅을 팝니다. 몽땅 팔아가지고 반은 바치고 반은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왜 속이느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속이느냐. 그래서 사탄이 충만한 사람은 이 거짓령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위선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지만 실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주의 영을 모시고 있지도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 모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구제 얘기, 다 아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제 구제를 해주는데 그 과부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남자 중심 사회고 농경 사회 가니까 목축하는 거니까 여성들이 어떻게 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가난하죠. 교회에 들어오는 과부들을 다 모아놓고 일종의 공동생활을 하게 해놓고 그들에게 배급을 주는 겁니다. 배급을 주는데 이 배급을 누가 주느냐? 사도들이 배급을 주었습니다. 주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배급을 공평하게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균등 분배해 주지 않는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원인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는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헬라파 과부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 사도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과부들만 더 좋아하고 많이 준다 하는 이러한 그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볼 때는 당연히 할 말입니다. 균등 분배 왜 안 해주느냐, 공평하게 나누지 않느냐,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사도를 불신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던 것처럼 이 먹는 것 때문에 영적 양식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이 성령 받기 전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말씀을 우선 전제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4장과 그리고 또 이제 2장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말씀 중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한 마음이 됐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여기 한 마음 한 뜻을 뭘 말하느냐, 예수의 마음을 다 품었다. 성령의 역사니까 예수의 마음을 다 품었다. 동일하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런 겁니다. 한 뜻이 뭡니까?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모셔야 결국은 한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한 뜻, 성경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실천하자,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자꾸만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야말로 100몇십 층짜리 빌딩을 짓는다, 그리고 죽는다. 그게 사실 그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네. 제가 지금 기억이 빨리 안 납니다만은 세계에서 아파트를 처음 지은 현대 건축의 거장입니다. 거장, 여러분께 아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름을 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분이 노년이 돼서 자기 집을 어떻게 짓느냐, 6평짜리 집을 짓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가장 적절한 그 두 사람의 부부가 사는데 적절한 그 평수는 6평이다. 그것도 자연 속에 지어놓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인생이 이 땅에 와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무엇을 해가지만 그것이 자기의 영혼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나섰고, 그 외에 이를테면 몽골,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나섰지만은 그는 자그마한 관 속에서 생을 끝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한다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내가 천억을 모아야지.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군인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제대하는 걸 두고, 목적을 두고 군대 생활을 해야지, 군대에서 무슨 내가 고참이다 해서 후배를 두들겨 패서 영창 가고, 무슨 휘발유 빼서 팔아다 영창 가고, 군대 안에서 팽팽 돌면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서 큰 소리 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뭘 하면 그게 내게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다워지느냐.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거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합니까? 우리에게 마치 군대 가면 조교가 훈련시키는 것처럼 아주 악한 조교, 아주 무서운 조교, 조교처럼 사탄이 우리를 막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장이에요, 지구촌이. 그래서 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두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유혹하고 그렇게 하죠. 여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왜? 시험을 이기고 연단을 당해서 내가 점검처럼 하나님의 참 아들답게 만드는 과정의 기회로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집으로 가죠.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돼서. 하나님께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입니다. 독생하신 예수나 나나 동일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역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지명했노라. 왜 지명했습니까? 예수처럼 만들 사람으로 너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것 욕심내고 이 땅의 것 뭘 모은다 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고요, 탐심과 탐욕에 빠지면 범죄만 합니다. 자꾸 죄만 짓고요, 형제 것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제를 해하기도 하죠. 여러분, 나봇의 포도나무 아시지 않습니까? 꼭 갖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벨이 그 포도원 주인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만들어 주잖아요. 아합의 왕에게 주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왜 나봇 그 포도원을 왜 안 팔았습니까? 이유는 나봇은 생각하기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 포도밭은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성령 역사하면요 어떻게 변하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자 합니다. 주님이, 누가?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셔서 나의 주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주가 바뀌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모신 자, 그러면 당신은 주님을 모신 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모시면 당신의 몸이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되느냐? 그럼 성령 모신 분이 아니다. 성령님을 내 영혼 속에 모셨다면 당신은 내 것도 내 것이 아니요, 남의 것도 남의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남의 것까지도 내가 보호하고 남의 것까지도 내가 관리해주고 남의 것까지도 내가 내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모신 자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시면 정말 내게 준 시간과 내게 준 공간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시간과 주어진 공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해지느냐, 얼마나 거룩해지느냐, 내가 예수 닮아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역사를 얼마나 이루느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 지구촌 생활하는 것이지, 뭐 권력을 잡아 큰 소리 치면 못하며 사람들의 박수를 치면 못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무대 위에서 말이죠,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다들한 그 횡한 무대 뒤에서 주위에는 눈물 흘리고 고독 때문에 어찌할 바 모릅니다. 이 세상 일이랑 다 구름 같아요. 그저 하나의 안개 같아요. 아침 이슬 같아요. 그런 걸 추구하려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은, 자기를 소비하는 것은 헛된 일에 자기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 32절 말씀 그 끝 후반절에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게 진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4절 말씀에,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선배 장로님 중에서 많이 뵀습니다. 성령 충만한 장로님은 자기를 위해 농사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해서 아예 고랑부터, 이거는 누구 집 감자, 이건 누구 집 감자, 아예 마음속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농사 큰 지어서는 그 고랑이 그 추수해서 그 집에 새벽기도 마저 갖다 줍니다. 가난하니까, 그 읍내에서 제일 가난한 집들이니까. 그게 장로의 삶이에요. 나는 그런 장로님 밑에 자랐어요. 그런 장로님의 본을 보고 살았어요. 지금도 저는 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당회가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땅 어디 있고 다 알아요. 그 팔리기를 기다리겠어요. 왜? 교회 필요에 따라 쓰려고. 전 또 다 내놨고요. 여러분, 성령 모신 사람은 자기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뒤집으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나는 만물을 내가 섬기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왜 크리스찬이 쓰레기를 왜 치우지 않습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인데?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 땅에 쓰레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주워서 치워야죠. 공중도덕을 지키는 건 아예 그냥 초월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국토로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너무 추상적이고 영적 세계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신비의 세계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적이고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역사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결코 무슨 어떤 초월의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오시면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의 몸이 되는 겁니다. 말만 교회에 버리는 예수, 나는 지체, 자꾸 말만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실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 누구의 명예에 따라 삽니까? 누구여야 삽니까? 내 머리는 예수다. 그럼 예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예수의 말하는 대로 말하고 예수의 행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체예요. 파리가 앉았다. 뇌는 오른손은 던져서 파리를 잡아야 되는데 뇌는 생각합니다. 저 파리 간지러워 때려, 손이 안 움직이면 뭐예요? 그건 작용이라고 그러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신경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머리가 예수면 예수의 뜻대로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파리가 앉으면 오른손 착 올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의 뜻대로 사라질 수 있을 때 소위 성령 신경계의 교통하심에 내가 잘 이어져 있고 참여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여러 가지 이따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주시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를 잘 자라게 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양육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도 좋지만 근본부터 바꾸고 근본부터 바로 세우고 지엽적인 어떤 가지가지 행동들을 그걸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모셨습니다. 성령 모셨으면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또 4장 32절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바르게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참 자유한 자로, 소유에서 자유, 탐욕에서 자유, 또 나 자신에서 자유. 내 자신이 얼마나 나를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 갇혀 살잖아요. 내 자신부터 자유. 왜?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참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